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화요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신앙고백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의 유익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우리 찬송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한번 찬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있을 때의 그 성경의 말씀 교리와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면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저도 감기가 살짝 와서요.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추울 때 우리가 감기 조심하시고 몸조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있는 곳에서 또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몸조리 잘 하시면서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씩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장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은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을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전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또한 모든 일에 관해서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이 신앙고백서 8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독생자에게 한 백성을 주었는데 그 백성이 그 독생자의 씨가 되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정한 때에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오늘 신앙고백서 8장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전이죠. 영원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에게 이미 선택되어진 백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정하신 때에 구속함을 받고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며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소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한번 배웠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뜻과 영원전부터 자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소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건가요? 그것을 미리 다 정하신 건가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물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것은 하나님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 관한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생명의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죄로 인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죠. 사망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부패성을 얻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책임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이고 부패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어있는 자들 중에 몇몇을 택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로지 은혜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있고, 누구는 완전히 소망 없이 죽어있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완전히 사망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과,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매주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한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될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분은 없으셨겠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도대체 너는 왜 못 믿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구원의 유무를 사람에게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너는 왜 못 믿냐, 이런 말 자체가 그 구원의, 그 믿음의 그 유무를 사람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힘든 일을 겪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구원의 유무를 자신의 행실과 선택에 두는 자들은 결국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구원의 유무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둔다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도 인간이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손을 쓰시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것도 떳떳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만약 우리가 떳떳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는, 나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었다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한 것이죠. 이게 사람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로지 죽은 우리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실 자들을 모든 죽어 있는 자들 중에 선택하여서 주셨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을 나아가는데 오늘의 진짜 주제는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앞서 말한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패했음을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보자는요, 은혜 언약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영원히 세우시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를 영원전부터 세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8장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가 누구인지, 이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중보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성경 인용 구절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찾아보지는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보자는 곧 사람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보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대표자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이것이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님, 사람이신 이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먼저 실존 인물이셨죠.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계셨고 실제 사람으로 계셨었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이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죠.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왜 굳이 사람이 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체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이 체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라마 속에 부자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랑 하나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들은 서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 중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작게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무너지고 넘어졌던 제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체휼입니다. 같은 삶을 살기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 되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즉 인성을 가지시고 여전히 인간의 대표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식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사람이시지만 유일하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고 죄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이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신 일들은 도무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랑과 희생과 기적과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땅 위에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인성으로 나타나셔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께 위로받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정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힘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어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으로 어디 멀리 이렇게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상으로,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고백서 8장을 읽었을 때 제가 한번 읽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중보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시요 구주 되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며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지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과 어떤 지위로 이 세상에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한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 또한 모든 것을,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러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